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1세기 예루살렘 멸망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천연계에 나타난 숨겨진 진리, 그 실물 교훈 시리즈를 끝내고 제 마음 가운데 기도와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무엇을 또 해야 될까? 또 저 역시도 흥미롭고 공부해야 되는 또 그런 주제를 고민하다가 또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정말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저희들이 그런 긴장과 또 고민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성경에 정말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시대와 맞물려서 각 시대의 대쟁투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야기식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고 우리가 함께 이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또 가져야 될지, 또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보이는 사건에 대한 긴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앞으로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는 그 장면을 멋지게 그린 것입니다. 이분이 19세기의 이제 화가인데요. 이 성전은 몇 번째 성전입니까? 예루살렘의 두 번째입니다. 그죠? 처음에 솔로몬 성전,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증축을 합니다. 이제 증축한 상황이 이때예요. 이 그림은 이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이제 성전이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제가 2017년 3월에 대쟁투, 이 각시대 대쟁투 지역을 답사를 하게 되는 은혜를 이제 경험하였습니다. 일정은 예루살렘부터 이제 유럽까지 종교 개혁이 있는 그 독일까지에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원 1학년생이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팀을 모집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한 분이 저에게 다 지원해 줄 테니 가자고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 형편으로는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알고 보니까 여기에 동행하신 분 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의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각시대 대쟁투 지역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하면서 또 배움을 가지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나라 갈 때마다 거기에 이제 가이드분이 또 개신교인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저는 이제 이모님과 같이 갔습니다. 이모님과 같이 갔고 또 독일에 있는 친지분도 좀 만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막 돌아다니면서 참 낭만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담아내려고 제가 그때 갈 때 책을 한 4권 들고 갔고 책을 다 읽으면서 그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이거 내가 다 목회 자료에 쓰겠다. 정말 뭐 하여튼 그것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눌 책이 그 중에 한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각시대 대쟁투입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서는 인류의 역사를 서술하되 단순한 어떤 사실 묘사에 치중하지 않고 그 근저의 원리, 곧 역사 철학을 알릴 목적으로 쓰여졌다.
그 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에서부터 시작된 저자의 붓은 그 역사 원리에 따라 시대의 흐름을 추적한다. 외관상 어떤 권력자의 의지와 야망에 좌우된 듯한 수많은 사건들이 이면에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한 손길이 있음을 본서는 명시하고 있다. 역사 어떤 그냥 그저 있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내면에 있는 그 본질의 역사가 무엇인지 영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책이 또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들고 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천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이 구속 역사 시리즈로 이렇게 잘 담아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눌 부분이 이 예루살렘의 심판, 멸망 장면이 이제 1세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현대 사회를 저희가 이제 함께 쭉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공부하면서 이게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이 책을 좀 틈틈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성경 연구소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와 미래에 오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미래에 해당된다. 이것이 구약의 중심 기별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각 심판의 도덕적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그분의 구속적 뜻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예언의 궁극적인 목표는 회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도 어디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 그 각 시대의 역사를 계시록과 함께 조명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멸망과 구원에 대한 고대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의 재림때의 범세계적 규모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준다. 정의상 원형은 그것의 모형보다 언제나 그 규모가 더 크다. 따라서 우리는 고전 예언의 특징이 시간의 구분 없이 가까운 것과 먼 것에 이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을 가르쳐준다. 그분은 인간의 역사에 언제나 개입하시고 그 역사의 끝에도 개입하시는 왕이시다. 그가 오심으로써 이 악한 시대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회복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배우고 신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화요일은 저희가 이제 구약 시대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은 이제 신약 시대의 역사를 배우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핵심이 이 부분인데요. 성경적 계시는 하나님의 예지를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의 관심사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제를 시작. 압제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끝까지 인내하도록 격려한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배우면서 이것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투쟁하는 그의 충성된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성경적 계시의 최종적 초점은 메시아의 초림, 죽음에 있지 않고 오히려 충성된 남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승리한 미가엘로 다시 오실 재림에 맞춰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죠?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우리가 잘 아는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각시대의 대쟁투 책에 대한 이제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도 뭐 많이 아시죠? 이 보급 운동을 재작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런 연구들이 많고요. 사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예언 연구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다시 한번 초심을 가지는 마음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시대쟁투 1과인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이 그림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방향으로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군중은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분의 이제 모습에 대하여 그렇게 기뻐하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무엇을 보시고 우셨습니까?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당시의 성은 아주, 그래도 헤롯 왕이 로마의 그 여러 돈을 투자해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을 보고 기뻐서 울던지 어떤 그런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것이에요?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원수들이 토담을 쌓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짓누르고 무너뜨리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여러분? 성이 무너지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더 영적으로는 죄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 화려한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남은 자손들이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를 다 온전히 받아 낼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대리석들이 이렇게 로마로부터 와서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 저 돌들 좀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돌도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화려한 성이 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를 이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이런 이제 성을 가지고, 성곽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예배하는 그 성소가 저기 안에 있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세상의 어떤 곳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고 있던 성이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그런 성에서 심지어 누구도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오신 상황입니다. 너무나 최고의 찬스였지만 그들이 반역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집에서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일과를 좀 읽어보시면 사실 오늘 이 설교로 이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실감나게 이 예루살렘 멸망의 과정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집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화려한 것과 달리 그 성은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 구름 위에 싸움터로 모여드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 봉사하던 사람들, 땅이 진동하고 그 사람들이 놀래서, 영감의 글은 그 성문이 사람의 인력으로는 열 수 없는 성문들이 그냥 막 열리면서 기이한 현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이 불타는 동안 승리자 로마군은 닥치는 대로 약탈했으며 유대인들을 붙잡는 대로 가릴 것 없이 모두 살해하였다. 로마 병사들은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제사장이건 일반인이건 지고아를 불문하고 모두 살해했다. 성전이 세워진 언덕은 바닥에서부터 온통 불덩이로 끓고 있는 것 같았고, 이러한 치솟는 불길보다도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들이 더욱 많아 완전 피바다를 이루었으며 살해된 자들이 살해하는 자들보다 더 많았다. 이게 어떤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납니다. 이제 항쟁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또 한번 잠깐 쉬는 타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결국 그들이 이제 함락이 되어서 이제 사해까지 다 밀려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사다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곳을 가봤는데 여기 이제 그 레일을 타고 쭉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이
이제 레일에서 찍은 것인데 누군가가 이제 여기는 이제 완전 요새예요. 딱 보시기에도 쳐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이제 쫓겨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군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도륙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처참한 파괴가 이루어진 이 사건으로 6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다. 자그마치 팔레스타인 유대 주민의 4분의 1이 죽은 것이다. AD 75년 아마도 74년 초까지 사해 서쪽 해안 난공불락의 산 정상에 있는 마사다. 요새에서 항쟁을 계속했던 유대의 독립투사들은 금남로 도청에 포위되었던 광주 시민처럼 상황이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결을 결정하였다. 지하의 수도에 관해 숨어있던 2명의 아낙과 5 어린이들만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유대인 독립투사들의 비참한 항생의 종말을 지켜보았다. 네, 여러분 참 슬픈 역사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했던 사람. 로마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영감의 글에 보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가봇이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그 전쟁 중에 들려왔다 그랬어요. 그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없다, 신은 없다,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과 도성이 파괴됨으로써 유대교는 그 가시적인 중심점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다. 유대민족의 최대의 좌절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아직도 유대 민족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성전을 다시 만들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는 많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원수들이 토담을 쌓고 애워쌀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장엄한 대리석으로 잘 깔린 로마의 대리석으로 깔린 성전을 보시면서 내 원수들이 토담을 쌓고 너와 및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짓누르고 무너뜨리리라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책들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둘러쌌다 이렇게 했어요. 토성을 어떻게 둘러싸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초목들을 다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토성을 다 쌓는 거예요. 쫙 해서. 그래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기근 아사시키려고. 그리고 그 나무들은 이렇게 공성 무기로 다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은 이제 콜로세움이 있죠. 콜로세움에 가면은 이제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때 쭉 걸으면 이제 그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저는 이제 가까이서 가진 못했지만은 그 문에 보면 이런 조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조각인 것 같으십니까? 뭘 들고 갑니까 그들이? 촛대요. 이 촛대는 어디에 있던 것입니까? 성전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티투스 장군이 승전했다라고 하는 기념인데 무엇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정말 그 성전 기물을 가져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죠? 요 그림은 저도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예루살렘 유대인 지구에 보면은 순금 43kg로 만든 그 메노라입니다. 촛대예요. 아마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순금 43kg면 오늘 지금 금값이 엄청 비싼데 얼마일까요? 보니까 한 뭐 60억 정도. 그런 기물들이 있었는데, 이제 전쟁 들어오니까 성전에 보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하는 것이에요? 아까 그 그림처럼 가져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제3성전이 세워지면 이것을 그 성전에 갖다 놓겠다라는 바램으로 그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전을, 정말 성전을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그걸 재건해 주는.
예언적으로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세푸스의 그 전쟁기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투스는 분노에 찬 병사들의 성급한 행동을 자제시킬 수 없고 불길은 걷잡을 수도 없이 확산되자 지휘관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성전은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들이 흥분하면서 성전까지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지휘관들과 들어갔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근데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물건을 바라보았는데 자기들이 소문으로 듣던 것과는 달리 이와 같이 너무나 화려한 뭐가 있는 것입니까? 성전 기물들이 있다는 기록이 여기 잘 근거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조금도 과장으로 들리지 않을 만큼 참으로 뛰어난 것들로 뭐가 되어 있었어요? 수가 넣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한 무슨 보석상 가니까 이렇게 이게 뭐였죠? 갑자기 까먹었네. 그 쉐키나 그 법궤가 있어요. 엄청 큰데 이런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값을 물어봤는데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보지 않으시고도 이런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돌과 돌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금장치, 그 금칠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벽도 다 금으로 다 입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에 타니까 그 금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 성전을 이루고 기둥을 이루고 있던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금이 뭐 있는 것이에요? 그 흘러내려서 이렇게 뭐 고무가 녹은 것처럼 금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거를 다 뭐 해야 됩니까? 다 캐가야 되는 것입니까? 병사들이 뭐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다 가난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그 사이사이에 있는 금을 다 깨서 뭐 하는 것이에요? 그 벽을 다 깨서 그 금을 싹 가져가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런 장면이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둥 사이사이에는 금으로 이렇게 많이 조각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되죠. 티투스가 순찰을 하면서 계곡에 시체들이 가득하고 시체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액체를 바라보고 그는 신음소리를 냈고 하늘로 향해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불러 이 모든 것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소리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티투스 장군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 이름도 많이 팔고 하여튼 그런 합리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마지막 함락 직전에 이제 함락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킨 다음에 그 유대 땅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팔레스타이나로 바꿉니다. 이름을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게 아수르의 전법입니다. 아수르는 아주 미개하고 야만적인 그 이방 나라였는데 그들은 전쟁에서 그쪽을 정복해버리면 거기 살던 사람들을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 이름도 바꾸고 거기다 새로운 사람들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 거예요. 로마가. 이름을 팔레스타이나로 바꿨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무엇입니까? 팔레스틴. 원래 예루살렘이 지금 정복하기 전에 거기가 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잖아요. 그죠? 유대의 흔적을 다 지우려고 했습니다. 성전산 출입조차 금하고 예루살렘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보니까 여기에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아시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함락되지 않은 그 벽에 조금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다시 성전이 재건돼야 된다. 성전이 재건돼야 된다.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 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쫓겨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요르단에 가면 이런 그 쫓겨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그린 그런 벽화들이 있어요. 모자이크 벽화가. 그 요르단에 가면, 요르단은 이제 이스라엘의 우편에 있는 나라죠. 당시의 성벽, 도로, 교회, 성전터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그리워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역사를 좀 나눴는데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의 호수를 거스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두렵고도 엄숙한 경고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죄인이 받을 분명한 형벌에 대하여 이보다 뚜렷한 증거를 주신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 역사는 우리를 위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를 오늘 함께 좀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멸망 직전에는 사단의 미혹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로는 이길 수 없는 그 미혹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뒤흔들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장군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군의 말을 거역하면서 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처럼 사단의 미혹에 완전히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그런 심령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에는 그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그랬어요. 아까 전에 그 도성을 둘렀다고 했죠. 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으니라.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붙인다라 그랬어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은 멸망과 구원에 대한 고대의 모든 예언이, 다시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이 멸망에 대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범세계적 규모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형보다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이 계시록의 예언의 성취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병사들의 맹렬함과 분노는 어떠한 권면의 말이나 위협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랬어요. 불을 끄라고 말을 했지만 병사들이 무언가 이게 미혹이 된 것처럼, 귀신 들린 것처럼 그 뭐 했다는 것이에요? 상관의 명령을 다 어기고 그것을 다 부셔뜨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불타지 않고 남았던 그 회랑이 있었어요. 회랑. 근데 그 회랑에 한 6천 명 정도가 부녀자들과 어린아이가 거기에 이제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왜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모여 있었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곳에서 구원의 표를 받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진 사람들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강도에게 매수당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려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저 그 말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용을 한 것이에요. 근데 분명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애워싸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이 도망가라 그랬고, 실제로 그 애워싸움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도망갈 수 있었던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이미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러나 누구만 이 성전에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미혹된 사람들, 사단의 그 꾀에 넘어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원래 역경 속에서는 인간이 빨리 설득당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단의 미혹은 마음이 약해진 사람을 뭐 하는 것이에요? 이용해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백병원 이사장님 만났던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 따라가서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보니까 자기도 이것이 거짓인 줄은 알았지만 어머니를 살리려고 그 영매들 쫓아가가지고 그 어머니 살리는 것을 자기가 막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막 닭이 막 갑자기 그 목이 갑자기 꺾인대요. 그러니까 막 그런 기이한 일들을 하는 그 무당인 거죠. 뭐 하려고요? 그저 어머니 살리려고. 그냥 그 미혹된 것과 그 어떤 자기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 밖의 행동도 뭐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가서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2005년에 우리나라에 무당이 20만 명 있었다고 합니다. 2005년에 무당. 요즘 기독교인들도 점을 본다고 하죠. 점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럼 최근은 몇 명일까요? 80만 명이랍니다. 80만 명. 우리나라에만. 다 뭐 한 것이에요? 이 역경이 너무 힘든 것이, 살기가 너무 힘든 것이. 그러니까 지금 누가 가장 판치는 것이에요? 이 강신술,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악한 미혹한 영을 갖고 있는 사단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티투스 장군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까 팔았다 그랬죠. 그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막 밀리기도 했어요. 그때 이 책에 보면 그 군사들을 동기부여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중에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로마군은 평상시 전쟁을 위해 훈련받아 왔으며 전쟁에서도 늘 승리를 한 자들이기 때문에 힘이나 용감성에서 유대인들에게 진다는 것은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최후의 승리가 눈앞에 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하는 이 마당에 유대인들에게 진다는 것은 로마군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전을 당한 것은 유대인들이 필사적으로 싸운 결과이며, 한편 유대인들의 고통은 여러분의 용감한 전공과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움에 의해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분이나 기근,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사실과 공성무게 공격 없이 성벽이 무너진 사실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사실 하나님 얘기를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을 함으로써 거짓 선지와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진짜 참 백성들을 뭐 할까요? 미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전쟁 보면은 뭐 지금 러시아도 보면은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이제 하면서 뭐 합니까? 공격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똑같은 것이에요. 이 티투스 장군이 자기는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하면서 합리화해요. 기회를 줬다 이겁니다. 너희들 도망갈 기회를 내가 더 줬다. 근데 안 도망가고 항쟁하니까 다 너네 탓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조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정신과 불순종의 정신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이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로마 군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라는 것이에요? 포위당하면 항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도망가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여러 각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준비하여 유대 광야의 벨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불순종한 사람들은 유대 독립운동을 지지하면서 또 정치적 그룹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어디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의 뭐대로요? 말씀대로 정말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뜻대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경은요 3분의 1이 예언이에요. 그 3분의 1이 교훈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교회들도 예언을 얘기하는데 그 예언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이 말하는 것만 그냥 그대로 해야지가 아니에요. 저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지도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 없이 정말 내가 스스로 그 지식을 잘 쌓아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 말만 듣고 뭐 하는 것이에요? 그저 허무하게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 끝에 세워질 현대 로마 군대는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일까? 임마누엘 선교원 하장로님의 책을 보면은 이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당했을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로마 군대는 우상적이며 파괴적인 미운 물건 곧 가증한 것이었다. 로마 군인들은 기 대신에 기치들을 들고 다녔다. 꼭대기가 십자가 형태로 된 긴 장대에 각 군단에 상징한 표시한 긴 깃발이 위아래로 매달려 있었다. 예루살렘을 공략한 군단 중에는 제10 해협 군단, 제12 전격 군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늘날에는 군인들이 군기에 대해 경례를 하지만 당시 로마 군인들은 군기를 경배했다. 로마의 병영 종교는 군기 경배로 시종된다. 그 군기 위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이런 모양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거를 종교처럼 그 군대를 뭐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배하고 있는 하나의 종교의 정신으로 뭘 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마당으로 군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세워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 깃대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요세푸스의 얘기란 말이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마태복음 23장에 열거된 무형의 외식적인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의 편만에 있었고 그 결과 초래된 심판으로 로마 군대라는 유형의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이 태양을 상징하는 기가 정령을 해버린 것입니다. 태양의 날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그때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실제로 이 아이들을 다 죽었어요, 그죠? 이 아이들 그럼 아이를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잔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도망쳐 나올 때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점령된 이후로는 로마에 의해서 이 안식일이 무슨 날로 바뀝니까? 일요일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율법으로 대체시키는 것, 순전히 인간의 권위에 의해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것은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 대치가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분은 지구를 무섭게 흔들기 위하여 위험 중에 일어나실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장면은 이 예배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일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그러면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 교훈은 영적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전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을 나타내는 그 성전의 원형이 누구라고 말하셔요? 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하나님의 이 뜻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으로 믿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아닌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이제 이 성전이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남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이구 무서워 그런 게 아니라 머리를 들어서 뭘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 중에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진정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에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성전을 보고 우셨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울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무엇을 위해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답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탄식하면서 애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안식일은 문자가 아닙니다. 그저 뭘 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경건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그저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진짜 지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다 그랬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늘 매달려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진 상황에서 쓴 것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근데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막 생색내지도 않았어요. 자기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마가가 한 일은 무엇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책을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처지를 슬퍼하면서 자기 동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서의 출현은 완전한 민족적 프라이드와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좌절 속에 해체되어만 가고 있었던 유대인 커뮤니티 속에 새로운 민족적 구심점을 창출하려는 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노력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멸망과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승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매일 복음의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증명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슬퍼 우셨어요. 그분이 왜 우셨습니까?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것,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을 배척했다는 것,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던 그들의 그 상한 심정을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역시 이 예루살렘 멸망처럼 마지막 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 형편이 어떤지 간에 상관없이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늘 깨어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이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